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아마 좀 놀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주셔서 오늘 찬양과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목적은 매우 다양한 범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가정에서 저의 토끼 같은 자식들, 여우 같은 마누라를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서 저의 아내를 바라만 봐도 너무 좋아서 우리 아내를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만족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첫째인 저의 아들이 태어나고 보니 저의 분신이 태어난 것 같은 이상한 감정과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행복감 때문에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이것은 할렐루야인데 저에게 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딸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요즘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데 자고 있는 딸의 모습만 봐도 너무 좋아서 뽀뽀했다가 볼도 만졌다가 머리도 쓰다듬었다가 그러다가 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저는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사역자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아이들을 어떻게든 졸지 않게 하려고 정말 많은 웃음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얼마나 웃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첨단계다시교회 중고등부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닐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다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에게 수많은 목적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수많은 목적들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고 가장 먼저 되는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면 소요리 문답에서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첫 번째로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목적 삼아 살아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으로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두 번째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나임을 아는 것, 또한 나의 유일한 사랑의 고백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결국 소요리 문답에서 제시하는 사람의 주된 목적을 더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오직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요리 문답에서도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과연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또한 어떠한 말씀들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두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를 사용할 때 이 기계를 만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판매를 할 때 기계만 주지 않습니다. 보통 사용 설명서를 함께 줍니다. 기계를 만든 사람들은 이 기계의 목적을 알고 있고 이 기계의 사용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를 통하여 이 기계는 이런 목적으로 다루어 주십시오 라는 목적으로 그런 사용 설명서를 동봉해서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용 설명서대로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계가 올바르게 작동을 안 할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식기세척기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식세기 이모님이라고 불리는 그 기계를 사용하는데, 식세기를 사용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사용 설명서에 보면 반드시 애벌 그 세탁을 먼저 한번 하고 그리고 넣어서 세탁을 해야 잘 된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전 처음에 그것을 잘 모르고 애벌을 하지 않고 미리 넣어놨더니 이게 굳은 것들이 생겨서 잘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야 제가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식기세척기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첫 번째 목적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는 목적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만드실 때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목적으로 바로 이러한 목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또한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구원하실 때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놀라운 자연 환경을 만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단순히 우와 우리 자연이 너무 예쁘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볼 때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영광의 그 기쁨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입에서 멈추지 않던 그때,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입에서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계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을 했는데요, 이 찬양 중에 과연 누가 함께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성경의 증거들이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창조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4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찬송하고 예배해야 되는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최근에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럽습니다. 어떤 것들이 부럽냐면, 교회를 처음으로 나온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행동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 학생들은 지금 너무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행복하냐면요, 최근에 한 학생이 분명히 수업 시간인데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인데 이 친구가 왜 나에게 카톡을 하지 하고 제가 확인을 했더니 저에게 선생님 몰래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수업 시간입니다. 그런데 찬양이 멈추지가 않아서 수업 시간에 집중이 안 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카톡을 받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느꼈던 그때 기억하십니까? 우리 모두 이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성경의 증거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찬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 어제 새 친구들과 함께 에버랜드를 갔다 왔는데요, 정말 놀라운 광경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에버랜드를 가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놀이기구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은혜 받은 몇몇 학생들이 놀이기구를 타지 않고 공원 같은 곳에서 자기들끼리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3-4명이 모여서 갑자기 멈출 수 없네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춤추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예쁘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도 한때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찬양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그때의 그 모습이 어디 갔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를 다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그때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꼈던 그때, 내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았던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는 어떠한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찬양의 종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찬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양에는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시편 150편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유초등부에서 찬양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 살아가면서 친구들에게 선포해 본 적 있어? 한 번도 없다면 지금 친구들에게 선포해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선포해봐.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번쩍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미 선포했습니다. 친구가 교회를 안 나와서 친구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또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또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선포하는 것이 참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선포했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가 회복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시편 150편 6절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짧게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호흡 있는, 선포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우리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이토록 찬양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야, 호흡 있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찬양하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어봤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또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양의 방법 중에 하나는 또한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인정하는 말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밤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생명체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삶 속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며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후렴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합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찬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또한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오를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보겠는데요, 이 시편 40편 3절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후렴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새 노래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손뼉을 치고 또 우리가 찬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손뼉 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하면 우리가 모두 손뼉을 치는데요, 이처럼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47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손뼉 치며 찬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TV 보면 이런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북한에 우리 수령님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수령님을 볼 때 북한 주민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내신 적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령을 향한 이 찬양의 박수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박수가 더 작은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손뼉 치며 찬양하는 방법이 있는데 온 교회가 정말 이 북한 주민들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손뼉을 치며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걸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이 아니지만 사실 우리 진짜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손뼉을 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기쁨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아멘. 네, 됐습니다. 북한보다 더 소리가 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손뼉 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 시편 47편 1절 말씀을 가지고요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우리 이 찬양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손뼉 치며 찬양할 수 있음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뼉 치면서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아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는 손뼉을 치며 또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34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서, 성소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며 찬양할 때 어떤 상태가 된지도 모르고 찬양했는지 다들 아시죠? 자신의 옷이 벗겨진 것이 모르는 채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춤을 추며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실 보통 춤을 추는데 많이 인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율동팀이 나와서 함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좀 찬양할 때에 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라는 찬양할 때 좀 많이 부끄러우시겠지만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몸을 살짝씩 흔들어 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좀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멘. 우리의 몸으로 다윗처럼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후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선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말을 날마다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노래로 또한 몸으로 악기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예배합니다 라는 찬양할 때에 주님, 나의 삶의 목적이 바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나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우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우리 모두 경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기억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모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향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창조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아오니 주여, 우리가 예배자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찬양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배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가 활력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인정하며 찬양의 목소리를 높여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